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구약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영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8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시작은 제목의 시작의 소제목을 살펴보면 애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가는요, 죽음 앞에 불리워지는 노래입니다. 먼저 이 1절 가운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는 청중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청중이 누구냐면 1절 가운데에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이 애가를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다윗 역시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애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절을 보면 그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처녀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 처녀라는 표현은 이 여성의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나라나 또는 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처녀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엎드려졌다라는 표현 역시도 한 나라의 패망된 모습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땅에 던져진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처럼 쓰러져 있으며 그 누구도 그녀를 일으켜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처녀 이스라엘이 죽어 있음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오던 곳에서 100명이 남았고 100명이 행군에 나오던 곳에선 10명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성읍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 성읍들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군사들이 나갈 수 있었던 성읍이
이제 100명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100명이 나갈 수 있었던 성읍은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은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죽어있는 망해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참혹한 모습을 지금 이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처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5장과 6장은 애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가를 부르는 아모스가 누구에게 이 애가를 들으라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로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부유했으며 또한 강한 군사력을 갖춰서 주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한 때에 안정과 변형을 누리고 있던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애가를 지어 부르는 아모스의 모습을 보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조롱하는가 또는 저자가 미쳤는가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모스는 이러한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불러주었을까요? 이 애가는 기본적으로 슬픔 가운데에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는 이유 역시도요, 현재 북이영화에 취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멸망을 모르는 그들에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질 그들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슬픔 가운데에 이 아모스 선지자 역시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 가운데에 그 목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애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유는 앞선 4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장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애가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서 살라라고 말입니다. 이 애가가 진짜로 울려 퍼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6절의 말씀처럼 불로 멸하신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이어지는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애가의 진정한 목적은 죽음이 아닌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5절에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나를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 곳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이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또 성순례를 하면서 찾아가기도 했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예배장과 같은 곳에 왜 하나님은 찾아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그때 당시에 베델에는요 금 송아지가 세워져 있었고요. 또 길갈은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연합된 혼합주의적인 장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러한 곳에 가서 나를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단순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육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 안 보이는 물건을 찾는다는 것,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의 기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흔히 이러한 언약을 결혼과 자주 비유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신뢰하고 존중하며 계속해서 서로를 찾으며 관심을 드러내야 하는 사이입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사이라는 것이죠.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와의 그러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라적으로는 부유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지만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애가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모스는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만드시며 또 죽음을 주관하시며 빛과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의 능력이 자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강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북이스라엘의 실체가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은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는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추한 모습들이 있는지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받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이며 10절과 12절의 내용 가운데 그들은 바른 말 하는 자들을 싫어하며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또한 과한 세를 거두었으며 그들은 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14절과 15절을 통해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말한 살아가는 방법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선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진정한 선,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15절에 이러한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성문에 정의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요 그 성읍에 살아가는 이들의 법정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법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이 성읍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문에 정의를 세우라라는 것은요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16절과 17절은 다시 한번 애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광장과 거리와 포도원에서 슬피 울며 농부들까지 나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때 당시에 장성한 건강한 성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까지 나와서 애곡하며, 또한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울음꾼들까지 나와서 슬피 울게 할 정도로 슬픈 일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내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관여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의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이 애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가운데에 우리들의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한 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찾되 진정으로 찾았던 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겉모습은 더욱더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맺음이 없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예배와 또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불의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시간 가운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신뢰하고 또 간절하게 찾으며 관심을 받는 그 관계로 오늘 하루 충만하게 젖어드는 우리들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해 슬피 애가를 부르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찾아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함께 거하는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과 또 극심한 추위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훈 양경화 선교사님의 스페인 선교 사역의 준비와 또 시작 가운데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과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자리 가운데